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강한 유브라데까지 새 족속의 땅과 또 해진 적들까지 너희의 일과 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보시다시피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다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순간에 모세가 죽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지만 근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늘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모세가 늘 먼저 눈에 보였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도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 같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아말렉 족속과 싸움이 붙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모세가 산 위에서 두 손을 쫙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그 싸움에서 이겼거든요. 팔을 내리면 지고 올리면 이기고 그 모세만 보이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럼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될 텐데 그 순간에 지금 모세가 죽은 겁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인도할 때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고 인도하셨는데 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죽으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집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서부터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오지 않아요. 사라지니까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그 사이에 모세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너라고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3절과 4절에서 너희로 바뀝니다. 그 부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그 유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근데 이게 약속이죠? 약속.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약속으로 오십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처음 모세를 부를 때도 내가 너희들의 고향 땅 가나안으로 네가 이 백성, 이 노예 백성을 이끌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고 백성들도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 약속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너희가 부활할 것이다. 부활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같이 살 거다. 이게 우리가 받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고 살지만 약속은 먼 것 같고 현실은 가까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처럼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는 순간 똑같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이 약속을 믿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며 살았던 상황, 그런 습관, 내가 가장 잘하고 가장 익숙한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따박따박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우리 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요. 따박따박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 한다면요. 따박따박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만 한다면야. 내가 살았던 방법, 습관 다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할 때 침묵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장담하는데 실제로 우리 기도의 응답을 해주셔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이제 왜 그런지 그걸 제가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은 이 순간에 모세를 죽이실까요? 모세를 죽이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시거든요. 사실 모세는 여기서 죽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40년 동안 이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바다 보이는 요단강 동편 느보산 꼭대기에서 죽거든요. 근데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빌어요. 하나님 저도 이 가나안 땅에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그러나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부터 그때 일어났던 사건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들으시면 됩니다. 모세가 죽기 11개월이나 한 12개월 전에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40년 끝나는 그 해입니다. 그 해에 가데스라는 곳에 온 백성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에도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늘 불평해 왔는데 여기서 또 그 불평을 하는 겁니다. 물이 없다. 근데 이 사건은 좀 의미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40년 광야의 방황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바로 그 직전이었는데 거기서 지금 물이 없다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이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는지 그 이유를 잘 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가보니까 거인들을 보았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울부짖고 모세를 원망을 하고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이 인간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한 번이라도 나를 믿은 적이 있느냐? 역정을 내시고 전염병을 퍼뜨려서 다 죽이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주 유명하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시다가 이제 여기 와서 이 백성을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이 말하기를 여호와라는 신이 이 백성에게 주기로 약속된 그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죽였다리이다. 말 되죠?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신히 용서를 받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영광과 수많은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나를 멸시한 이 인간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사건이 일어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거기가 가데스예요. 지금 40년 후에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40년 전에 바로 거기서 12정탐꾼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40년 광야를 헤맨 데가 바로 가데스라고요. 그러니까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40년을 헤맨 다음에 다시 가데스에 온 겁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다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식들이 모였는데 자식들이 똑같이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물이 없다라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그 세월이 갑자기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에게 모여들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우리 부모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겠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게 지금 그 죄 많던 부모 세대가 아니라 자식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이 모습을 모세가 보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열이 뻗칩니까? 안 뻗칩니까? 그래서 화를 냅니다. 오버를 해요. 모세가 이제 와서 또 이렇게 엎드리니까 그래 그러면 반석에 명령을 내서 물을 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이 반역한 너희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가 물을 내나? 하나님은 명령하라 그러셨는데 자기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두들기면서 물 나오라 그럽니다. 물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시잖아요. 지가 언제는 홍해를 갈랐나? 응? 지가 언제 만나를 내렸어? 근데 지가 뭐라고 내가 물을 내랴? 하나님이 어이가 없으셔서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두고두고 모세가 이 탓을 자기 백성들 탓으로 합니다. 너희들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내가 화가 어떻게 안 나겠냐 하면서 그 백성 탓을 하는데 실은 모세가 잘못한 게 분명히 있죠. 근데 신약에 오면은요 좀 다른 이유를 댑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 이렇게 평가를 해요.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어울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약간 말이 어렵죠? 이건 제가 잠깐 풀어드려서 말씀드릴게요.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콱 나요. 근데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쫙 나고 있는데 나중에 이 광채가 사라지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 그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 얼굴에 광채를 못 보도록 가립니다. 수건으로. 그 영광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리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에? 모세는 나중에 그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수건을 덮었지만 결국 그게 백성들이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때 가려진 이후로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의 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모세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그렇죠? 예?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도 하신 거고 그 말씀을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모세가 중요하고 모세가 한 글이 중요합니다. 그 뒤에 누가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가려졌어요.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목사도 아니고 목사의 말 설교도 아니고 목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목사가 보이든가 목사의 말이 들리면 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수건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수건이. 모세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 보여주는 그런 존재인데 어느 순간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림막이 된 거예요. 모세만 보이는 겁니다. 모세만. 본질은 다 어디 가고 쭉정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본질로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모세라는 장벽이 있어서 모세의 글, 율법이라는 장벽이 있어서 계속 그것에 집중하니까 본질을 못 보고 껍데기에 집중하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적을 베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에서 항상 같이 있었어요. 백성들하고. 어디에서? 성막에서.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래서 기적을 모세가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은 모세만 보이고 모세의 글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도 계속 실패합니다. 계속. 결국 하나님 세운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히 망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이 본질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엉뚱한 껍데기를 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고 침묵하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인간이라도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데 응답을 받아도 불안과 두려움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응답 받아도 그렇다고 기적을 봐도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기적을 매일같이 본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매일같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봤다고요. 홍해를 바다가 갈라지는 그 땅을 건넜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리는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그 기적을 매일같이 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니까 순식간에 그 기적과 은혜가 불만과 불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다 안 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없애버리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장막 필요 없다는 겁니다. 가로막, 대원자 뭐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겁니다. 직접 내가 만나겠다. 그리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완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을
다 쓸어 없어버리셨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요, 사소한 것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기적이 와도 본질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자체를 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기적이 와도. 근데 성령이 이제 내 마음에 와 계시니까 아주 사소한 것도 이제는 다 은혜가 되고 다 감사가 되고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100번, 1000번이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수건을 만들어 뒤집어 쓰면 그때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어느 때라고요? 너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어. 그런 신호가 올 때예요. 내가 왜 기도하는데 내 간구가 왜 응답이 안 되지? 그럴 때는 너 지금 뭔가 본질을 놓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는 축복인 거 아시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한테 축복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을 나를 위한 축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쓰면 하나님이 하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미 성령이 와 계신데 왜 그런 마음이 들까? 내가 지금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고는 다양하죠.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를 가리는 수고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와 배려의 마음, 이런 것을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모세처럼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려 이따위 행동을 하면 이게 또 하나의 수건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은사가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심령을 더 뚫어지게 볼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으면 그거를 뭐라는 겁니까? 그 사람 살리라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사람. 근데 마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를 하는 순간 내가 물을 내려?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무슨 심령을 꿰뚫어 보는 그런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걸로 뭐 하라고요? 사람 살리라고. 근데 그걸 그렇게 못하면 그게 또 하나의 수건이 됩니다. 하나님 맨날 만왕의 왕으로 모십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만왕의 왕의 통치를 받아야지. 통치는 안 받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나한테 가장 익숙한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내가 가장 잘 느끼는 그 느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또 하나의 수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런 수건을 자꾸 뒤집어 쓰면 그게 한 개가 아니라 두 겹, 세 겹 뒤집어 쓰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100번, 1000번 계속 실패합니다. 우리가 지금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성령이 와 계시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 능력, 모든 부분에서 사소하게 다 느낄 수 있는데 그런 감사와 은혜, 기쁨은 다 어디 가고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때 너 지금 뭔가 놓치고 있구나 느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한 아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곧이어 두 손을 꼭 모으고 웅크려 앉아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이 소년의 기도가 통한 걸까요? 잠시 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소년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엘리베이터에서 나가 탈출합니다. 현지 시각 28일 프리프레스 저널이 보도한 엘리베이터 CCTV에 엘리베이터에 갇힌 어린 소년의 모습이 화제인데요. 영상 속 아이는 겁에 질린 채 주님 문을 열어주세요. 조금 무섭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신 걸 알아요 라고 속삭입니다. Jesus, por favor, abre a porta do elevador. Eu tô com um pouquinho de medo, mas eu sei que o Senhor cuida de mim.
아이가 기도를 마치고 아멘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엘리베이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조금 놀란 듯 뒷걸음질 치던 소녀는 문이 닫히기 전 재빨리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하는데요. 예, 그 성경에 왜 너희가 아이 같지 않으면 정령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는지 우리가 다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맨날 뭐 부족하다고, 없다고, 뭐 안 채워준다고, 나한테 평안이 어딨냐고, 나한테 기쁨이 어딨냐고, 내 인생에 도와주신 게 뭐 있냐고. 하나님한테 지금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살았지. 아이 같은 믿음, 그게 본질입니다. 본질.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